우리 시간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봐 주시면요. 여러분 큰 일과 큰일 보이시죠? 이 두 단어의 차이점 혹시 발견하셨나요? 띄어쓰기죠. 큰 일과 큰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냥 큰 일과 큰 일이 아니라 큰 일과 큰 일.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요. 그냥 띄어쓰기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도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큰과 일이 한 칸 띄어져 있는 이 큰 일에 대해서는 이 큰 일을 수식할 수 있는 부사와 함께 쓰여졌을 때 큰 일이라고 이렇게 쓰거나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났다.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났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큰과 일을 띄어서 쓰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사가 수식되지 않는 그냥 큰 일이 일어났대 라고 얘기할 때는 이거를 붙여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엄청나게 큰, 또 훨씬 더 큰 일들을 이야기할 때 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저에게도 좋은 큰 일이 일어났으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 모든 사람들이 품고 살아가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나에게도 큰 일이, 좋은 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언젠간 나에게도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좋은 큰 일이 일어나겠지. 언젠간 나의 사업장에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큰 일이 일어나겠지.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기대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서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도 우리 연희교회가 그런 부흥의 자리를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런 기대를 가지고 동시에 하게 되는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큰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에 크고 작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큰 일들이고, 그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여서 우리 교회에 일어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큰 일들을 기대하며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은 때로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험의 이름은 낙심이고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내가 큰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려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만한 결과,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일입니다. 제가 신대원 입학 시험을 한번 떨어졌었거든요. 떨어지고 나서 다시 신대원을 준비할 때 에베네셀이라는 모임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입시 학원 같은 거였어요.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시험이다 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던 이유는 한번 떨어짐에 대한 쪽팔림도 있었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신대원에 들어가서 빨리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을 위한 큰 일들을 내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이번만큼은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모의고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한 4-5군데의 에베네셀이라는 이 모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같은 날 함께 다 시험을 보고 그 결과가 점수 순서대로 게시판에 부착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그에 대한 충분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앞쪽에 내 이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맨 첫 페이지부터 제 이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 페이지에 쭉 이렇게 보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두 번째 페이지에는 있겠지 하고 두 번째 페이지를 쭉 훑어보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도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페이지를 봤더니 세 번째 페이지에 제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네,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맨 뒤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 제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 왔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한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에서 주어진 결과는 저의 그 기대와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낙심과 절망의 순간을 맞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내가 이 일들을 내 스스로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가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과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졌기에 더 큰 낙심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믿음이 현실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자녀를 향한 기대를 품었지만 우리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따라주지 못할 때 낙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막상 시작한 그 사업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슬픔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건강을 하나씩 잃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의 가운데 놓이게 됩니까?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얼마나 위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큰 일들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교회의 개척마저도 기도하는 바와는 점점 다르게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한다면 그 목회자들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 하는 하루, 그 하루에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큰 일을 내려놓아라. 너의 큰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큰 일을 이루시는 분, 우리에게 큰 기대를 불러 넣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을 보면 큰 일을 기대했던 한 사람, 바로 바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룩이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쭉 읽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예레미야의 서기관이 바로 바룩이죠. 바룩은 사실 그 시대에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와 늘 동행하면서 예레미야의 손이 되어주고 또 때로는 예레미야의 입이 되어주었던 귀한 동역자가 바로 바룩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진리는 고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그 사역이 정말 참으로 고독한 사역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고 또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를 격려해주거나 위로해주는 사람은 더더욱 찾기 힘든 그 시대에 예레미야는 눈물과 고독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바룩이었죠.
바룩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도 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은 그것이 왕에 의해서 불타버렸을 때에도 그 슬픔과 절망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레미야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룩이었습니다. 눈물과 고독의 시간 예레미야와 함께 했던 바룩, 너무나도 귀중한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바룩과 같은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제가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들을 나누다 보면 의외로 교회 안에서 고독하게 또 외롭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 하나 마음 편하게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친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주는 그 한결같은 모습으로 나와 함께 보폭을 맞춰가며 신앙의 걸음을 걸어내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룩과 같은 그러한 동역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는 연희 제자훈련원에서 1:1 제자 양육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1:1 제자훈련은 12주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12주 동안에 많은 과제가 있지만 이 12주의 과정이 끝난 이후에도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꼭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제가 이 과제를 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예레미야와 바룩처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기도를 나누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그 동역자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바룩과 같은 귀중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바룩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잘 받아 기록하던 바룩은 왜 고통의 슬픔이 더하여졌다고 탄식하고 평안을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유다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 적는 것이 바룩의 몸과 마음을 극심한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탈진하게 만들었다라는 이러한 의견도 있고요. 또는 유다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유다 사람들에 의하여서 핍박과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이다라는 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바룩의 이 고통과 슬픔의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기대했던 큰 일이 좌절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룩은 선지자 예레미야와 함께하면서 선지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옆에서 잘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룩 역시도 이 예레미야와 같은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품어냈을 것입니다. 나도 예레미야처럼 이 유다를 향해 선포되는 이 심판의 말씀들을 잘 전해야겠다. 그 심판의 말씀들을 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 잘 전하여서 그들의 삶을 돌이켜낼 수 있도록 나도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열정을 바룩도 품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룩에게 주어진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아무리 전해도 바룩에게 돌아오는 것은 백성들의 핍박밖에 없었던 것이죠. 시간적 흐름에 우리가 맞지는 않지만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그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우리 44장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44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해 드렸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당하는 궁핍과 고난이 예레미야가 계속 지금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시야 왕의 개혁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여왕, 즉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을 철폐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유다 백성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풍요함과 복이 누구에게서 온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늘의 여왕, 이 아세라, 이방신으로부터 온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착각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너희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칼과 기근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이 선포를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44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지.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자신들에게 복을 줄 하늘의 여왕을 예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완악하고 악합니까? 여러분, 이 바룩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며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바룩이 그럼에도 하늘의 여왕에게 전제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바룩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왜? 도대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 백성들은 듣지를 않을까? 너무나도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바룩은 하루빨리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위대하고 이 큰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들에게 잘 전파되어져서 정말 하루라도 빨리 자신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즉 내가 하는 이 나의 일을 통하여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일이 하루라도 빨리 결과를 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바룩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일, 바룩을 통하여서 일어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요, 오히려 백성들은 하늘의 여왕에게 전제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그 바룩과 예레미야는 점점 더 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처럼, 자신의 기대처럼 그렇게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멋지게 사역하고 싶었는데 비난의 소리만 더 커져가니까 바룩은 점점 지쳐갔던 것입니다. 낙심하기 시작했고 절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이 일들을 해낼 수 없나 보다. 여러분, 또한 바룩은 내가 열정을 다해서 써내려 갔던 그 두루마리가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한순간에 불타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36장 23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예레미야의 전하는 그 말을 바룩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두루마리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근데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적어 내려갔던 두루마리가 한순간에 불타버리는 것을 보게 된 바룩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주 큰 상실감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결과는 오히려 더 안 좋아져 가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그 해답을 찾지 못한 채 더 탈진해가고 지쳐가고 절망에 깊이 빠져가는 바룩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룩은 오늘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자신의 그 무기력함 가운데 오히려 더 낙심하며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바룩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었고 바룩의 꿈이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룩이 이렇게 깊은 고통과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바룩은 내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큰 일들을 나를 통해서 내가 그 큰 일들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슬픔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슬픔과 탄식과 이 불안함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죠,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하고, 내가 감당해야 하고, 내가 만족해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 그 내 중심적인 생각이 오히려 우리의 평안함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원어와 또 영어 번역본으로 살펴보니까 바룩에 대한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3절을 보면 1인칭 대명사가 무려 5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슬프다, 나의 고통, 나는 지쳤다, 나의 탄식, 나는 쉼을 찾지 못했다. 다 나에게만 지금 함몰되어져 있는 바룩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슬픔과 고통과 탄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는 그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 삶의 중심에 바로 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 하고,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직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럴 때마다 뭔가 잘 안 되고 오히려 더 낙심하고 지쳐가는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룩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룩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여러분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의 말씀을 세번역 번역본으로 읽어보면요, 이 바룩을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알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번역본으로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여러분, 이 4절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 바룩은 바룩 자신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룩에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네가 몰두해야 하는 것은 너 자신이 아니라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바룩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바룩, 네가 아니라 나야.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것을 세웠고 내가 모든 것을 허물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심었고 내가 모든 것을 뽑을 수 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네가 아니라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사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이제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하나님 앞에서 빼야 하는 것이죠.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시 쉴 겸 해서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대뜸 왜 설교 준비가 잘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을 내려고 하면 항시 힘든 법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나를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 오늘 본문에서 바룩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을 내려고 하면 항시 힘든 법이요. 네. 여러분, 설교도 내가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더 힘들고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더 괴로운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말한 것처럼 설교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능력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능력은 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로부터만 능력은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바룩에게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네가 큰 일을 하려고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큰 일을 이루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네가 큰 일을 이루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너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처럼 엄청난 큰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바룩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엄청난 큰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큰 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또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룩,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적이었던 바룩은 이제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돌려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모든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우리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큰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될 큰 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바룩은 나는 평안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했지만 그때의 평안을 우리는 다시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고통의 슬픔을 더하는 것과 같은 깊은 탄식에 빠지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는 그 일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 큰 일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위해 어떠한 큰 일을 이루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위하여서 낙심했던 그 일들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제가 낙심한 채로 저녁이 되었을 때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잠시 살고 있었던 그 집 바로 앞에 삼일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삼일교회가 목요일 저녁마다 찬양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 집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낙심한 마음으로 털썩 자리에 앉고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져서 찬양 인도자가 강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인도자가 이렇게 인사를 나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누도록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나눠볼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네. 저는 제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다 이루어 보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내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저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었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찬양 인도자의 그 인도에 따라서 그렇게 옆 사람과 나누는데 이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 하나님은 그 낙심의 시간을 저에게 일부러 주셨던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또 앞으로의 목회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아라. 내가 큰 일을 이룰 것이니 너는 그저 나만 바라보라. 마치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그 큰 일을 모세는 할 수 없지만 진정한 그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모세가 바라봤을 때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위대한 일을 목격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슬픔의 탄식에서 진정한 평안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